오늘은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죠. 요약을 하자면 7년 환란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7년 환란이 몇 일이죠? 한 일이죠. 한 일에. 이게 한 일에가 몇 년이에요? 7년. 그런데 이 7년이 본래 70일인데 70번째 일회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70번째 일회. 그러니까 69일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69일회가 끝난 거예요. 한 일회가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7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7년 환란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게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의 지상재림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그래서 7년 환란 직전에 교회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나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 7년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어요. 왜 7년 환란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상에 성부, 성자, 성령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누구 시대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죠. 그러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저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그 사이에 못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게 되고 거기서 또 7년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교회의 최상의 축제가 있게 되고 이 지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아주 극한 환란이 있게 된다. 이런 지금 걸 얘기하는 거죠. 자, 58페이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놨죠. 슬프다 그날이요. 이 그날이 뭐냐면 7년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 가운데 이런 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야곱의 뭐라고 했어요? 환란의 때가 깁니다.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둘로 나뉘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근데 전 3년 반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본격적인 것은 후 3년 반 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70일에가 미래의 일인데 이 7년 동안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동안에 많은 예언적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예언들 하고 나오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찰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게 견디도록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 7년 환란은 교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오늘 핵심의 포인트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왜 우리가 오늘 배우죠? 이미 교회는 지상에 사라졌는데 공중재림할 때 그리고 7년 환란이 이제 끝날 때 지상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그리고 나서 지상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거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쓰이냐면요. 고난과 세상의 배척은 교회사 전체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기독교회가 지금 오늘도 지속되죠? 언제까지?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지속될 건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또 세상의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죠. 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안 어울려지니까.
자꾸 분리되니까, 구별하니까 세상은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뭔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가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세상에서 불려내진 무리들, 세상 분야에서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환난과 미움과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지금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친척들로부터도 은근히 미움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대해서 때로는 따돌림 받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일반적인 환난, 일반적인 시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교인은 고난과 세상의 배척은 교회사 전체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러한 환난이 있을 것을 가르쳤어요. 언제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고요? 맨날 좋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쩌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7년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사 가운데 일반적인 환난이지 7년 환난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형제님이 해석해주고 있죠. 맞죠? 자, 그러나 방금 우리가 앞서서 설명해서 뭐라고 했죠? 그것도 밑줄 치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환난이에요. 큰 환난, 대환난은 아니다는 거예요. 큰 환난, 대환난은 특별한 거예요. 어떤 거? 70번째 이래. 그 7년. 특별히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이게 그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70번째 되는 그 7년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정말로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크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 언급됐다는 거죠. 모세오경,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선지서들 이게 다 큰 환난에 대해서 대환난에 대해서 왜? 대환난은 누구와 관련되죠? 교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만 관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가로에 놓고 써 있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 이게 다 구약의 이 대환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대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은 거의 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4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해 주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거짓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때가 다가올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 기근 이건 재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7년 환난 동안에 당할 이런 얘기들을 쭉 쓰다가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도 이게 그때 당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이제 거기서 제사가 회복되는데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3성전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자기가 군림하게 되는 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걸 알죠. 그리고 2000년 그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다. 이는 그 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날을 감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다 이렇게 쭉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대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나 요한이 또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 돼 있죠. 59페이지 기간. 엄밀히 말하면 큰 환란. 이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7년 환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후반기 3년 반에, 전반기 3년 반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운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 사단의 진노,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의 진노로 특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어떤 사태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6번째 줄이면 5번째 줄, 배도한 이스라엘. 그때 당시 거짓 적그리스도를 성전에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아까 제3성전이라고 해서 재건된 성전에서 주의 사람을, 이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왕 위에 오르게 할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성전에 세워주는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속은 것을 깨닫고 경건한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 멸절된 위험에 처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걸 평정하는. 자, 목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인 환란은 훈육적이며 교훈적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환란은 형벌입니다.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기독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환란은 뭘 가리키냐면 교의 시대 2000년에 해당하는 교의가 통과하는 일반적인 환란은 우리 교의가 연단받고 교훈받고 훈육, 트레이닝 받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은 그런 환란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징벌적 개념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교의가 통과하는 환란은 어떤 환란이라고요? 문자를 썼죠. 훈육적이고 교훈적,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적,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연단. 우리를 갈고 닦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교의답게 하는 환란인데, 7년 환란은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적 의미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됐죠? 예,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년 환란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인은 은혜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을 조금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서 아랫 말씀의 교의의 예위. 교의는 7년 환란에서 예위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심에 이 7년 환란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고, 휴거교에서 예수님 보고 계속 같이 산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서 휴거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 오르라 주님 나라에 이르는 교인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기간 중에 세 번째 줄, 이 기간 중에 지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있을. 여기서 성도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7년을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어떤 년 심지어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때 회심하면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은 조금 난해해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적에는 제자들은 교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출생했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제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 제자들은 교회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그때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해서 교회 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교회를 떠올리지를 못했다. 지금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끝장 끝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감람산이죠.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이게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는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용은 교회 시대도 되고 7년 환란 끝에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할 것, 세상 끝까지 저는 복음 전할 것도 두 가지의 적용은 되지만 사실적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때를 얘기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죠? 그 말이 거기 써 있죠. 60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되나요? 우리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원, 교회의 천상적 특정, 교회의 목적, 교회의 운명이 그때서야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했던 이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만대로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왕국복음을 전할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대사명, 금방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끝부분. 이 교회 시대의 복음 전도들에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유대인 전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 상당히 정교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접근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페이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두려운 진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성경 구절을 여기 써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공중재림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가 버릴 거, 이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선택적 휴거를 얘기하셨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운표에 있죠? 맨 가운데 부분 61페이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이걸 공중 그 재림할 때 휴거 뒤는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교인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 있다.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줄 61페이지 맨 밑에 줄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환란에서 제일 약속을 받았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에노, 롯, 그다음에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래서 에녹이 홍수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올라갔죠. 롯은 소돔성에 불이 내리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되었죠. 그러면서 이건 교회를 예표하는 의미가. 그래서 휴거가 환란 전에 이게 이루어질 거.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기다린다고 하는 이는 장래 어디에서요? 노하시는 7년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하늘로부터 공중재림을 적에 우리 교회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했는데
자,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8장 107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1번.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네로 황제 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환란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죠? 미래에 있게 될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 환란 때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4번 답이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죠? 대환란. 대환란 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대환란. 3번, 대환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훈육적이에요? 교훈적이에요? 이건 교의에 해당하는 거죠? 4번도 구속적이다. 이게 맞아. 세 번째, 징벌적이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환란을 겪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있죠? 그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있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그러니까 교인은 지금 7년 환란인데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대환란 중에 순교를 당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할 것인가? 뭘 청원하죠? 안 읽어봤죠?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막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를 한다고 그랬지 아까.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이런 피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보응해달라고. 몇 번입니까? 2번을 얘기하는 거죠. 자, 7번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첫째, 누구에게? 교회 시대에도 적용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면으로 진짜 어떤 의미는 누구 때라고 했어요? 대환란 시대의 모든 증인들에게. 자, 8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에 담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교인은 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신자들이 대환란에서 제외되는 것. 자, 9번. 다음 중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모형은 에노, 그 다음에 롯, 출애굽.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7년 대환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예에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환란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 대환란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교회는 그걸 통과하지도 않을 뿐만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왜? 72내는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이지 교회와는 무관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70번째 이래잖아요. 7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연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환란이다. 그래서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환란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특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전무후무한 환란. 이게 지옥 다음인 것 같아요. 지옥은 이제 저 세상 가서 당하는 일인데, 이 지상에서는 가장 잔혹한 환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거. 직전에 우리는 올라간다고 하는 거. 그러나 그때의 징조를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잖아요. 성전이 재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져 온다고 하는 거. 또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할 거라는 거.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또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이 정말 비일비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이게 그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역사 가운데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런데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어. 몇 년도에 세워졌죠? 1948년도에. 1948년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 언제예요? 1948년이잖아요. 해방되자마자 세워진 게 아니라 3년 후에 세워졌거든요. 알아요? 1945년도 일제로도 해방됐고 1948년도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다. 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모아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다는 가장 큰 징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때 성전이 재건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건되려고 막 해요, 안 해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모임에서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교회의 특권, 교회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히든카드고 삽입기간에 해당하는 거고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참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특권이 7년 환란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휴거와 아주 밀접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우리는 통과하지 않지만 그때에 있을 많은 징조들은 주님의 공중재림 직후에 일어날 7년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의 휴거가 가깝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징조들은 7년 환란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직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구약 시대를 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이 구약을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성부시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33년을 사셨죠? 여기서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이때를 뭐냐면 성자시대라고 그래요. 성자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와 무슨 시대가 같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오실 때 교회가 올라가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으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교회 시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한
한 일에 이 70번째 일에 70번째 이게 뭐라고요? 7년 환란 이렇게 표현해. 7년 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어떤 일이 있죠? 지상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죠. 다스린다. 사실은 이 천년 왕국 때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 그래서 이때가 성자 시대이긴 했지만 이것은 거의 이게 삽입이라고 봐야 되고 33년 있었던 것. 사실은 이때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천년을 턴. 그리고 이때 이 지상의 역사는 끝나고 어떻게 되죠? 이제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 심판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 여기서 백보자 심판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예요? 우리 휴거될 때,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될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것을 둘째. 이게 둘째 부활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사이는 몇 년이에요? 천년이에요. 시기가 떨어져요. 지난 과에서 나왔었어요. 자, 아시겠죠?